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 위에 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불 위에. 그래서 부제목은 불 섞인 유리 바다의 의미. 불 섞인 유리 바다의 의미가 부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안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고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불시기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불의 시기다,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누구나 이 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불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 아래에 피하기보다 불 위에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진 신기한 광경들입니다. 가만 보면 불에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 섞인 유리 바다, 불 섞인 유리 바다. 처음엔 우리가 잘 안 오죠. 바다인데 유리 바다고 거기에 불이 섞여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환상을 본 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은 바로 마지막 재앙,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있을 심판을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사건들, 뒤에 있는 사건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지? 오신 다음에 있는 사건은 바로 짐승, 즉 사단이 패배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재림하기 전에 있는 사건이 뭐죠? 가까울 때마다 바로 재앙이 있어요. 재앙.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재앙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재앙, 즉 7개의 인재앙,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재앙,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재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바로 마지막 재앙인 7개의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있는 장면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신기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은 마지막 재앙인 바로 7개의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바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바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이거는 단순한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 속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미래의 모습인 거죠.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바로 오늘의 설교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불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지나 평강에 이른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고 영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의 자리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불 섞인 유리바다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불 섞인 유리바다의 의미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말이 어려워요. 바다인데 그 바다가 유리바다고 거기에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자리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자리, 즉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게 유리바다였고 그게 불 섞인 바다였어요. 불. 거기서 부른 말은 뭐예요? 시험의 불, 믿음의 연단의 불, 성결의 불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바다가 불이 섞였는데 유리바다인 거예요. 유리처럼 맑고 고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의 신비예요. 불은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바다. 고난은 있지만 고요한 평강의 바다인 거예요. 바로 이 불 섞인 유리바다의 평강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바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앞으로 있을 큰 대재앙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떠한 재앙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그 다음에 짐승, 그 우상들,
그리고 그 이름의 수, 우리는 소위 666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 오시건에 그 많은 재앙들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일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권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있는 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성도들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불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자,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바로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모여서 뭐를 하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은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일을 할까요? 공부를 할까요? 돈을 벌까요?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천국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바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이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바로 불, 즉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다 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도 어떻게 했죠? 사자굴에서 구출받았죠.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도 어떻게 됐죠? 바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구원받았어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로 불 속에서 구원받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죠. 그들은 뜨거운 고난의 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그것부터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요거 한 절만 제가 뽑았는데 무슨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붓불에 던져지죠. 그런데 거기서 타 죽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그 장면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러 갔어요. 타 죽나 안 죽나 보러 갔더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도 괘씸해서 이놈들 타죽나 안 죽나 보러 갔는데 타죽기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되지 않고, 결박해서 넣었는데 결박도 풀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다녀요. 근데 보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멀쩡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셋을 넣었는데 넷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한 명이 누군가요? 바로 넷째. 넷째의 모양은 어떻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 이런 고난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로 신들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다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죠. 바로 이러한 고난의 자리, 불의 자리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므로 이 불 섞인 유리바다, 불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유리바다는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이 불 섞인 유리바다의 성도님들처럼 고난의 불이 임할 때 그 불 밑에서 숨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불 위에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임재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다. 평강의 자리다. 평강이 뭐죠? 평강.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한 거죠. 불 섞인 유리바다는 왜 평강의 자리일까요? 불은 굉장히 역동성이 있어요. 불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불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조용하고 깊은 평온이 있다, 그겁니다. 4절 다니엘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불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평강이 있는 평강의 자리다. 하나님 주신 평강은 깊은 고난,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나면 느끼는 굉장히 조용한 바로 유리바다와 같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그 불을 피하지 않고 그 불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서 그의 증거로 우리 마음에 깊은 평강이 생깁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성령이 주신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바로 이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죠? 조건이 있는 평강입니다. 조건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강은 뭐죠?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의 평강은 바로 절대적인 평강,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평강입니다. 즉 하나님과 일치해서 오는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평강을 마음에 깊이 얻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깊은 평강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폭풍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깊은 평강이죠. 이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성도들의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이 불 섞인 유리바다의 성도처럼 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평강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는 영광으로 완성된 자리다. 영광으로 완성된 자리다. 이 천국에 가면요, 성경에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천국에 가도 다 천국에 가지만 달라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소개한 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이 성도들, 즉 고난의 어려움을 이긴 이 성도들,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 땅에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바로 우리들. 이 땅에서 많은 짐승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과 그 숫자의 유혹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나중에 그러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많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우리가 어렵게 될 때는 우리가 매매도 하기 어렵게 된다고 그래요. 물건 사는 것도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건 살 때 뭐 하죠? 카드 쓰잖아요. 카드도 불편해서 표로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거를 통제해버리면 우리는 먹을 것도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이기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나중에 있을 자리가 바로 이러한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8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된 자리다. 바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가득 찼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고난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성도님들처럼 끝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불 아래가 아닌 불 위의 믿음으로 서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이 본 불 섞인 유리바다는 단순한 하늘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불을 통과한 사람들의 하늘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유리바다, 그것은 불을 통과한 자의 믿음의 자리고 바로 그 유리바다는 고난을 지나 하나님을 만난 임재의 자리고 그 유리바다는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영광을 맞이한 승리의 자리입니다. 불은 있지만 유리바다, 그 불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불은 있지만 요동하지 않고 고난은 있지만 그곳에 찬양이 있고 눈물은 있지만 그곳에 감사가 있는 자리. 그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의 자리입니다.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할 통로입니다. 불 아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불 위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 불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울 갖고 무엇을 했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난 중에도 찬양하십시오. 불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런 그 자리가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불을 지나 평강으로, 평강에서 영광으로 완성된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지나야만 불 위에 설 수 있고 불 위에 서야만 오늘 이렇게 불 섞인 유리바다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불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불 위에 서서 고난을 통과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고요.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제가 주님 하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 고난의 불이 올 때 그럼 성도님들 밑에 거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고난의 불이 올 때 불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고난의 불이 올 때 불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고난의 불이 올 때 불을 지나 평강과 영광에 이르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기도의 제목 보시고 찬송가 363장 찬양하신 이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